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전 오늘 성경 본문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 3절, 2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을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말은 구약 성경에 29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61번이 나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신을 섬기는 신앙은 기독교뿐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이 아니고 교주, 사람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불교에서는 성도를 인도 산스크리트 말로다가 붓다라고 합니다. 깨닫다, 눈을 뜨다는 말입니다. 부처가 대기 위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2600년 된 불교는 부처된 사람은 석가모니의 28명이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불교 신자들은 붓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도를 세인트라고 합니다. 성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은 교양청에서 심사해서 믿음이 고결하고 덕스러운 사람이나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나 기적을 일으킨 사실 있는 사람들을 성인으로 정하고 특별히 존경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천주에서 말하는 성도, 즉 성인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성인이 256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린 세상을 창조하신 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경 속에는 성도란 말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하시드라는 말인데 거룩한 자, 선한 자, 구별된 자라는 말입니다. 시편 52편 9절에는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다 말했고, 다니엘서 7장 18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말했습니다. 시편 106편 16절에는 여호와의 성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신약성경서 헬라 원어 성경에는 성도란 말을 하기오스란 말입니다. 이 말은 거룩한 사람, 봉헌된 사람, 헌신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거룩하게 성도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도된 것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2절에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입은 자들과 로마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빌립보 3장 12절에는
그리스도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했습니다. 신약성이 말하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잡히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하는 성도는 신에게 바쳐진 자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룩해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죄를 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거룩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성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거룩해진 성도가 교회에 나옵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성도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천국 가기 위해서 돌을 닦고 빌고 절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해서 착해서 구별하시고 선민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된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성도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우리 성도된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 때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할 것을 한 가지 또 하나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세상에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가? 나의 중요한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서 천국 시민권을 손에 가지고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인 줄 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볼 때도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를 볼 때도 세속적인 정체성으로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인물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직장이나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보고 성도를 판단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은 세속적 정체성으로 묻혀집니다. 아무리 당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씻어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을 해도 너무 세속적이어서 구원받았단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마음속까지 세속적입니다. 아무리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고 말해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은 하늘을 보며 살지 않습니다. 너무도 세상적에 젖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징크라는 학자는 현대인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 말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사막을 건너는 도전을 하려고 장비를 갖추고 물을 많이 가지고 떠났습니다. 사막을 걷다 보니 물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을까 해서 열심히 걷다가 그만 지치고 사막에 쓰러졌습니다. 얼마 후 간신히 눈을 떠서 보니 나뭇잎이 흔들흔들 거립니다. 이게 꿈인가? 내가 살았는가? 그러다 일어나서 가야지 하고 걸어서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 우물을 보고 지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동네 양치는 베두인이 아들 데리고 물 들어와서 보니 젊은이가 우물가에 죽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왜 이분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하니 아버지 대답은 이것이 현대인이란다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생수인데 예수님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배부르게 살려고만 합니다. 말은 성경을 말하면서 입술은 하나님 찬양하면서 마음은 너무 세상에 속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는 주께서 가라사대 백성이 입술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이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정체성,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원래 성도의 신앙은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살았고 운동력에는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성장하여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신앙이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선택하시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에 풍조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라고 성장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처럼 성도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자라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은 세상 생활 때문에 영적 성장이 멈춰졌습니다. 내 구원의 문제도 영지장 성적 문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신앙은 뭐와 같은 거면은 고린도서 3장 11절 13절 보면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다가 자기들의 신앙을 집을 짓는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쇠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집을 짓는 재료는 6가지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타지 않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이 탑니다. 자기 신앙을 집을 쉽게 짓는 성도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불로 시험해 보는데 국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이 타면 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 집을 잘 지으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집이나 나무나 풀로다가 천국에 살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이 쉬워졌습니다.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집에서 적당히 앉아서 핸드폰 켜놓고 몇십 분 예배드리면 됩니다. 신앙성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점점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은 멈춰지고 신앙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 끝에 너무 바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먹을 시간도 골방 들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여는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지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생명 양식을 먹고 늘 물을 마시듯 예수님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앙 성장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도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11월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뿌린 좋은 씨도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이 잠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잠잘 때 원수 사탄이가 가라지씨를 뿌려서 곡식과 밭에서 같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가라지란 말은 헬라 원문에는 지자이온이라는 말인데 쭉정이 먹지 못하는 씨 가라지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잠자면 가라지 신앙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본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고기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못된 고기는 내버린다고 했습니다. 못된 고기도 좋은 고기와 물수같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못된 고기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못된 고기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든 꺼지는 불에 태우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풀무불은 지옥불을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쭉정신앙, 잡아서 내버리는 못된 고기, 구원받지 못하는 불에 태워지는 신앙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는 똑같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 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옥토밭에 떨어지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했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는 10 처녀가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나갔는데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5 처녀는 신랑 만나지 못하고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책망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백성입니다. 신랑 예수님 꼭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물이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잘못하면 가라지 신자, 못된 물고기 신자, 쭉정이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때문도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은 내 영원한 생명이 지옥불에 던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할머니 천주교 신자가 멀리서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성당에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부님이 물었습니다. 성도님, 멀리서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오시다 보면은 교회도 많이 볼 터인데 왜 여기까지 오십니까? 물으니 할머니 신자의 대답은 신부님,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녀도 교회보다 싸게 먹혀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코비드-19 때문에 싸게 먹히는 신앙생활하고 있든 않습니까?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이 값진 십자가의 희생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성도하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성도입니다. 성도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 멈추면은 영원한 속사람이 죽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앙으로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의 신앙으로 정체성을 찾으시고 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 능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여, 은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날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할 적에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 바랍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자다, 원수 마귀야 떠나갈자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 손댄 자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들이 주먹주먹 개박해달 막하면 개달 개충만하시 아버지만 개달리가 충만하시 바랍니다. 마이크만 개달 충만하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치질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질을 깨끗게 치료해 주시 바랍니다. 거룩하신 님의 개달리 아버지의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왼쪽 눈이 아버지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잘 보지 않습니다. 눈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운 우리 아버지님 은혜와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립선 마음을 고치시 바랍니다. 주님이여 간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릎이 아픕니다. 오른쪽 무릎 치료 깨끗게 치료하시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심장을 건강하게 하시 바랍니다. 깨끗게 하시 바랍니다. 피를 맑게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코비드-19 물러갈지어다, 지구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거룩한 주여,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 심령심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 건강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 중에 병든에 기도할 것, 믿음의 기도는 병들을 구원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픈데 만져주시옵소서. 시원케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지약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 성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립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중에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깨어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